요한계시록 4장 1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나는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에 하늘에 열린 문을 두었고, 그리고 이제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서 이제 4장 1절에 그 나팔 소리 같은 소리가, 그 음성이 이제 말하기를 이리로 올라와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나팔 소리가 부른 거예요. 나팔 소리가 불러서 이리 올라와라 그랬어요. 그리고 보여주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팔 소리 자체가 뭐였던 거예요? 나팔 소리 자체가 인격이었던 거죠. 그죠? 나팔 소리가 인격이었던 거야. 그러면 그 나팔 소리가 인격이라는 말은 그 나팔 소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나팔 소리를 뭐로 표현하려고 했던 거예요?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 복음의 말씀이 누구라고 말하면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라오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성경을 바라보면 되는데, 이게 그런 건지 잘 안 보인다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냥 나팔 소리 그러면 나팔 소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안 열리는 거죠. 나팔 소리가 뭐야? 그 소리가 부를 때 이렇게 얘기하면 4장 1절을 이제 그렇게 우리가 보았는데, 우리가 한번 쭉 지난번에 한 걸 복습 한번 하고, 그리고서 이제 4장 1절부터 다시 나갈 텐데, 이 복습한 거를 한번 그냥 읽어보기만 할 테니까, 여러분에게 제목만 이렇게 읽어줄 테니까, 그런 게 있었지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4장 1절부터 다시 나갈 테니까 여러분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절 말씀, 우리가 요한이 본 것이 그랬습니다. 요한이 본 것이 있다 그랬어요. 봤다, 열었다는 얘기고, 4절 일곱 교회, 일곱 영이 있다. 일곱은 완전하다, 다 이루었다는 말이고, 완성됐다는 말이고, 완성된 그 교회의 모습, 예수님의 그 교회고요. 그 다음에 일곱 영이니까 예수님의 영을 의미하는 얘기죠. 7절에 1장 7절, 볼지어다 각 사람이 볼 것이다 했기 때문에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본다는 얘기는 열린다는 얘기고요. 닫아있던 것을 열었다. 눈이 이제 소경이었던 자가 눈이 뜨면 열렸다는 의미를 갖게 되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무조건 닫는 책이다, 여는 책이다. 여는 책이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여는 책이다. 어디가 닫는 책이다? 창세기를 비롯해서 구약이 닫아있는 책이고, 예수님이 와가지고 신약을 열면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완전히 문을 열어주는 거다.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인 거죠. 요한계시록 1장 10절,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들었다는 거니까 귀도 열린 거죠. 1장 18절, 전에 죽었다가 살아난 자,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열쇠는 여는 거니까 열쇠를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2장에 보면 2장 11절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해준다 했으니까, 첫 번째 부활한 자가 두 번째 죽지 않도록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사망한 자가 살아났어요. 살아났더니 두 번째 사망이 없도록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사망은 닫아놓은 거고, 첫 번째 부활은 열어놓은 거고, 그 열어놓은 것을 둘째 사망, 다시 말하면 두 번째 닫아놓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 사람에게 열어주겠다, 이런 말입니다. 2장 17절,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돌 새 이름을 주겠다 라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추었던 거니까 감추었던 걸 보여주는 거죠. 이제 열어주는 거죠. 그리고 흰 돌이니까 색깔이 다 빠져버린, 열린 거죠. 색깔로 덮여 있었는데 이것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흰 돌이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새 이름, 그러면 옛 이름을 제거하고, 옛 이름이 제거돼서 없어졌다는 게 아니라 그 옛 이름을 이제 껍질을 벗기고 새 이름이라는 알맹이를 우리에게 주겠다는 그런 얘기니까, 그 새 이름은 복음이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 이름은 예수님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주는 거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벗겨지고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내게 된다, 내가 된다. 그래서 새로운 이름이 되었다, 새로운 이름을 주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린 거죠.
그러니까 나를 죽이고 열려서 부활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2장 28절 새벽별을 준다 했어요. 새벽별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을 의미하고 예수님은 천국을 의미하고 그 천국은 어둠이 지난 아침을 얘기해서 새벽별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둠이 지났다니까 어둠은 닫혀 있는 거고 새벽별은 열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열려 있는 예수, 열쇠 대신 예수, 천국인 예수를 우리에게 주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3장 5절 말씀 보니까 흰옷을 입고 생명책의 이름을 지우지 않는다.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흰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색깔이 있던 걸 다 뽑아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껍질을 벗겼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희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라는 걸 얘기하고 진리의 말씀을 입었다는 거니까 이게 신약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 말씀을 입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입고 그리고 생명책의 이름을 지우지 않는다 했으니까 생명책의 이름을 썼다는 얘기는 죽어 있는 자가 살아서 생명이라는 것에 책에 썼는데 거기에서 이름을 안 지우니까 그냥 생명 그 자체로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닫아져 있던 너를 열어줘서 그 생명이라는 책에다 써놨는데 거기에서 계속 있게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열어놓고 계속 있게 해주겠다 그런 이름이죠.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시인한다는 말은 시인이란 말은요 이렇게 시인한다는 말이에요. 고백한다, 드러내서 얘기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드러내서 얘기하고 말해준다는 얘기니까 감추지 않고 드러내고 얘기해줬다는 얘기야. 열어준다는 얘기죠. 그죠? 너희들을 내 속에서 감추어놨었는데 요한계시록에 와서 다 열어줄게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아버지에게나 누구에게나 다 열어서 얘기해줄게 그런 거예요. 너를 다 드러내줄게 그 말이에요. 너를 다 드러내줄게.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나를 벗겨내는 책이다. 나를 벗겨내는, 그러니까 나를 여는 거죠. 내가 닫아져 있었는데 나를 열어주는 책이다. 이렇게 보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말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이것을 뭐라 하겠어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을 끝나는 이 책을 계시록이라고 하는 생명나무를 열어준다. 법궤 뚜껑을 열어준다는 말이죠. 그걸 열으면 닫을 사람이 없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창세기라고 하는 이 선악과를 법궤 뚜껑 닫았어요. 그러면 선악과를 닫았어요. 그럼 그것을 열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열어주면 닫을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열어주면 닫을 사람이 없다는 말부터 먼저 했으니까 무슨 말이야? 계시록까지 오면 너는 다 열어질 거야 그 말이에요. 열어질 거야. 그러면 아무도 못 닫아. 그러면 누가 열었다는 얘기예요? 요한계시록까지 와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누가? 예수님이 열었다는 얘기잖아. 예수님이 열었으니까 아무도 못 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까지 다 계시록이라는 이 계시라는 단어가요 연다는 거예요. 연다. 이게 뚜껑을 닫지 않고 열어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법궤 뚜껑이 이렇게 닫아져 있었는데 이걸 열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원래 이 법궤 뚜껑은 이 닫아져 있었어요, 열어져 있었어요? 닫아져 있었죠. 닫아져 있는데 이걸 갖다가 닫아져 있는 거를 속을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구약에서는 보면은 죽어요. 이 구약에서는. 그러니까 이것을 닫아놓고 있는데 열어서 보면은 죽어. 열렸다고 해서 보면 안 돼. 이건 그 속에서 나를 심판한단 말이에요. 그 속에 뭐가 있어서? 율법이라는 십계명이 있잖아요. 십계명은 율법을 압축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가 율법인데 율법과 선지자인데 요거를 압축시키면 율법과 선지자인데 율법이에요. 그 율법을 압축시키면 모세 오경이 나와. 모세 오경을 압축시키면 십계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 십계명을 압축시키면 두 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압축시키면 서로 사랑이라는 세 계명이 나오는 거야. 그게 예수님이 괜히 세 계명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십계명을 압축시킨 자기란 뜻이에요. 그게 서로 사랑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완성된다. 이것이 십계명의 완성이고 십계명의 완성은 모세 오경의 완성이고 모세 오경의 완성은 구약 성경의 완성이란 말이야. 구약 성경의 완성은 그게 신약이고 예수님이고 계시록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성경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법궤 뚜껑을 열어놨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 밖에 돌아가심으로써 이제 이 모든 율법이 다 열렸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이제 완성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죽일 수가 없는 거죠.
복음으로 살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죽일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법궤 뚜껑이 아예 열어놓고 이제 더 이상 닫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열렸단 말이에요. 이제 말씀이 다 깨달아질 수 있다는 얘기야. 다 열렸다는 얘기야. 근데도 닫아져 있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 열어야 돼. 마음의 문도 열고 눈도 열고 귀도 열고 해서 말씀을 깨달아야 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열어도 이제 지금은 안 죽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완성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법궤 뚜껑 열려도 말씀을 다 깨달아도 안 죽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올 때까지는 닫아놨기 때문에 누가 알려고 그러면 안 돼. 뚜껑 열리면 안 되고. 그래서 해석이 되면 안 돼. 왜냐하면 예수님이 올 때까지 해석자가 나타나면 안 돼.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 해석이 되는 거야. 예수님이 오시면 해석이 되는 거고, 예수님이 안 오시면 해석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 구약 성경을 해석하러 오신 거야, 이 땅에.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구약 성경이 닫아져 있으니까 요거를 해석해 주러 오신 거예요. 깨닫게 해주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열어주려고 오신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죠? 그 말씀을 좀 우리가 알고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4장을 여러분에게 얘기했었죠. 출애굽기 4장 3절 4절 보면 머리가 꼬리고 꼬리가 머리다라는 얘기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그랬고요. 머리가 꼬리 되고 꼬리가 머리 되는 게 이게 모세의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에요. 근데 그 능력의 지팡이를 보면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돼?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모세가 모세의 뜻대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고 모세가 거기에 오게 되고, 그리고 모세가 오게 되면 머리와 꼬리를 바꿔놔요. 바꿔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는 거야. 모세는 원래 지금까지 자기가 머리를 그냥 의지하며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머리가 꼬리가 되게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꼬리 되고 꼬리가 머리 되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에게 그걸 가르쳐 주고 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이 창세기, 이렇게 해서 창세기가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이 창세기.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요한계시록이 머리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성경으로 말하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만나면 창세기가 머리가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이 끝이 돼, 꼬리가 되는 거고, 그죠? 근데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돼요? 꼬리가, 요한계시록이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열린 책이 되어버린다는 거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로 보면요, 닫혀있는 책이죠, 그죠? 닫아져 있는 책이에요. 근데 이게 거꾸로 되면 열려있는 책이 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0절 말씀 보니까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왜? 열어놨으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 열어놨잖아요. 법궤 뚜껑을 열어놨으니 법궤 뚜껑을 더 이상 닫지 마라, 그 말이에요. 계시록을 열어놨으니까 더 이상 이 책을 닫아놓지 마라, 그런 말이 되겠죠. 얼마나 참 하나님의 그 말씀이 놀랍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여러분이 잘 보면 이 성경이 다 이해가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모르고 성경을 보면 앞에 있는 내용하고 요한계시록하고 따로 떨어져서 보면요, 요한계시록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책이 되는 거고요, 앞에 있는 책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하나씩 이렇게 제가 연결을 시켜서 요걸 열어주니까 요걸 알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이 이런 말씀으로 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말씀들입니다. 자, 그 이제 내용들을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랬어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이게 같은 거라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이 2장의 4절 5절의 말씀에도 보면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버리고 하나님의 낙원인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겠다. 그래서 책망할 것이 있는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했는데요, 처음 행위를 가져야 된다 그랬어요. 처음 행위를 가져야 된다. 그리하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가져라 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게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가 어디에서 나타나는 거냐면 선악과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생명나무를 열어줘야 요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 너희가 지금 하나님에게 사랑받았었는데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잖아. 그거를 요게 지금 떨어져 나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처음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사랑했던 그 사랑을 다시 돌아와야 되겠죠.
선악과를 회복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선악과를 안 먹은 것처럼 회복을 해야 되려면 이 선악과는 벌써 먹어 치워버렸으니까 없어졌죠. 생명나무만 남았지. 그래서 지금 우리는 뭐만 먹어야 돼? 생명나무만 먹으면 돼. 생명나무만 먹으면 선악과의 처음 행위와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창조의 질서로 다시 돌아가는 거다. 창조의 그 질서를, 창조의 회복을, 에덴을 다시 회복하게 된다. 너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너 버렸잖아. 그거 빨리 회복해야 돼 라고 하는 건 에덴 동산을 다시 네가 회복해야 돼. 뭘로?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로. 선악과를 회복은 못하죠. 그죠? 선악과가 생명나무고 생명나무가 선악과인데, 선악과는 먼저 머리로 있어야 됐던 거였고 생명나무는 꼬리로 돼 있어야 됐던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이 꼬리가 머리가 됐다고요. 그래서 생명나무가 선악과를 대신하는 거라고. 그래서 선악과를 안 먹은 것처럼 회복하려면, 선악과를 회복하려면 생명나무를 먹어서 에덴 동산을 다시 탈취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거를 침노한다. 강탈하여 에덴 동산을 침범하여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를 먹으면 에덴 동산이 회복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에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다시 회복해야 된다. 하나님의 낙원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그거로 회복시킬 거다라는 그런 의미고요. 그게 아니면 선악과의 그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가 너희들이 실패한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빨리 회복하지 않으면 안 돼. 그럼 뭘로 회복해? 선악과로? 아니, 생명나무로 회복해야 돼. 그래야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거야 라는 그런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자, 여기까지. 이게 여기까지 이제 지금 3장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3장까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3장 8절 뭐라고 돼 있어요? 열어놓고 있겠다 그랬습니다. 3장 8절에 보면 열어놓고 있겠다. 그 말은 뭐 어떻게 하고 있겠다는 거예요?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까 그 말은 열어놓고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열린 문을 뒀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열린 문, 그러니까 더 이상 닫을 사람이 없는 거죠. 아무도. 그죠? 예수님이 안 닫으면 못 닫는 거니까, 열어놓으면 못 닫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열린 문이라는 것은 어떤 걸 열린 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열린 문을 어떤 거라고 했다고요, 여러분에게? 지난번에 설명을 했는데요. 지금 3장을 끝내고 이제 계속 이제 이어서 나가려고 하는 거죠. 지금 3장의 8절에 열린 문을 두었다. 무슨 말이에요? 열렸다는 말은? 자, 닫았다는 말은 무엇이고, 그러면? 열렸다는 말은 뭘까? 닫았다는 말은 뭐냐면, 지금 계속 제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닫았다는 말은요, 앞에하고 뒤하고 끊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하고 뒤하고 틀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꼬리가 되면 열린 거죠. 근데 머리가 꼬리가 안 됐어. 머리는 머리고 꼬리는 꼬리야. 그러면 이제 이게 닫아져 있는 거라고. 시작과 마침이 하나가 돼서 마침으로 완성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됐으면 이게 끊어진 거라고요. 그러면 닫아져 있는 거라고. 이거를 열었다라고 하면 이게 연결이 돼야 돼. 어떻게? 창세기하고 요한계시록이 연결돼야 된다 이 말이지. 시작하고 마침이 연결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머리하고 꼬리가 연결돼 있어야 되고, 열림과 닫힘이라는 게, 여기 선악과가 닫아놨죠. 우리를 선악과 먹었기 때문에 닫아놨잖아.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의 그 길을 막아놨잖아요. 그게 닫은 거란 말이야. 닫은 거예요. 그 닫아놓은 거를 어느 날 열어놔야 돼요. 그러니까 닫은 것이 열린 것과 같이 나와야 되는 거야. 같아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이게 하나가 돼야지. 창세기와 계시록이 머리와 꼬리가, 열림과 닫힘이 시작과 끝이 하나가 돼야 이게 딱 열린 거예요. 하나가 안 되고 끊어져 있으면, 선악과는 선악과고 생명나무 생명나무고, 선악과를 먹었더니 끝났다. 그러면 하나님한테 쫓겨난 상태야. 그러면 쫓겨난 상태면 어떻게 돼? 하나님한테 닫아져 있는 문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닫아져 있는 문이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못 만나지. 닫아져 있으니까.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그거로 끝났잖아. 생명나무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 생명나무 먹으면, 그러면 이제 열리는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열리는 것이 되는 거지. 그죠? 이제 이게, 근데 이걸 누가 열어? 그 길을.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지. 그 길에 와서 자기가 밟혀서 죽으면 그 죽는 것이 진리가 되고, 그 진리로 자기가 죽으면 그게 생명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길, 진리, 생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가 길, 진리, 생명이야. 그러니까 거기 생명나무 먹게 되는 길로
자기가 그 길이 있는 거야. 그게 십자가예요. 그 길이 있어. 그게 죽음이고 진리고, 죽음이라는 진리고, 그 다음에 그 죽으면 우리가 생명을 얻는 거예요. 주님은 부활하시고 우리도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게 생명나무 먹는 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길은 이미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열린 거지. 이미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먹기만 하면 되지, 우리가. 맞죠? 그러니까 먹기만 하면 되니까 뭘로 먹는 거야? 뭘로 먹어? 입으로? 눈으로? 뭘로 먹는 거야? 예수님으로 먹는 거지.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랬잖아. 예수님이 안 열어줬으면 우리는 못 먹을 거 아니야. 그죠? 예수님이 이걸 안 열어줬으면 우리는 못 먹는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열었으니까 예수님을 밟고 가서, 예수님을 믿고 가서 생명나무라는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그죠? 이제까지 감춰져 있던, 구약에서는 감춰져 있던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열려서 왔단 말이야. 이 생명나무로. 그래서 그 생명나무를 먹는 순간 이 처음에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하나가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야 성경이 연결되는 거지. 그럼 봐봐요. 아니 목사님, 선악과하고 우리는 상관없어요. 생명나무만 먹을 거예요. 성경을 이 사람 아는 사람이다, 모르는 사람이다? 모르는 사람이다. 생명나무가 왜 나왔는데? 선악과 때문에 나온 거야. 선악과와 생명나무는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같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에덴 동산에 나무가 있는데 그게 단수입니다. 단수. 하나의 나무가 있었는데 이렇게 나와요. 근데 거기에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나무는 하나인데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는 거야, 그게.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선악과 나무 따로 생명나무 따로인 줄 알아. 그게 아니고 선악과 나무는 움직이지 않아요. 선악과 나무는 거기에 있어. 생명나무도 움직이지 않고 거기에 있어. 근데 사람들은 뭘 먹었어? 먼저 선악과를 먹은 거야. 그게 있었는데 먼저 먹는 게 선악과인 거고 두 번째 먹는 게 생명나무였던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두 번째 나무는 뭘 하고서 먹어야 되냐면 생명나무니까 누군가가 죽어서 생명이 와야 그걸 먹는 거예요. 처음에 선악과는 안 죽고 먹는 거고요. 자기가 안 죽었을 때 먹는 게 선악과야. 그리고 죽은 다음에 먹는 게 생명나무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고 회개하면 먹을 수 있는 게 생명나무인 거지. 그렇죠? 그렇지 않은 사람이 먹으면 무조건 말씀은 선악과가 되는 거예요. 이 성경책 하나가, 이게 여러분이 은혜 받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100번 1000번 읽어도 이 나무는 선악과 나무가 되는 거예요. 율법이 되는 거고. 근데 내가 죽었어, 은혜를 받았어, 회개했어, 그리고서 성경책을 읽으면 이 책은 생명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만 생명나무로 먹는 거야, 이 말씀을. 그러니까 내가 선악의 나무로 먹느냐, 내가 생명의 나무로 먹느냐는 것은 내가 죽었냐 살았냐, 죽었니 살았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 죽었니? 그러면 생명나무 먹는 거고, 너 살았니? 그러면 넌 선악과를 끝없이 먹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연결됐다, 그러면 누군가가 나를 위해 죽어서 그 길이 되셨어. 그리고 진리와 생명이 됐어. 그래서 이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를 연결해서 하나로 만들었어.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이, 시작과 마침이,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이 하나가 된 거야. 이거를 열렸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면 다 끊어진 거예요. 선악과는 선악과, 생명나무는 생명나무, 창세기는 창세기,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끊어진 거잖아. 그럼 끊어졌으면 이게 닫아진 거지.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끊어진 거야. 길을 이렇게 사이가 간격이 났다, 이 말이야. 그러면 끊어진 거죠. 그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끊어진 상태야. 그러면 이게 닫아져 있는 거죠. 하나님을 못 만나죠. 이게 열려야 만나는 거지. 그래서 그 열림은 누구만 붙들면 된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면 된다. 그것을 붙들고 내가 회개하고 은혜를 받으면 무조건 하나님하고 연결돼서 열린 문이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말은 어떻게 된다고? 네 가슴이 찢어진다고. 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 말은 뭐라고? 예수님의 가슴이 찢어져서 우리가 들어갔다고, 예수님 안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다 품고 있다고, 지금도 다 품고 있는데, 문제는 내가 그 예수님을 안 품고 있다는 거지. 내가 안 찢어져서.
그렇죠? 그래서 그걸 열린 문이라고 그래요. 너 문 열어라 할 때 그 문이에요. 그렇게 열어라. 그래서 먼저 온 자와 나중 온 자, 이게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뭐예요? 나무로 말하면 선악과죠. 그죠?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어떤 나무예요? 생명나무죠. 그러니까 처음 도적이 온 거하고 예수님이 온 거하고 이렇게 나누었죠. 예, 그런데 그 처음에 온 그 나무 선악과가 없으면 생명나무가 없죠. 그러니까 도적은 꼭 와야 돼, 안 와야 돼? 와야 돼. 이 도적이 와서 강도짓을 하게 하고 그리고 죽으면 예수님이 와서 우리를 살려주는 생명으로 오신다 이 말이죠. 이게 두 개가 연결돼서 하나다. 이렇게 해야 열린 문이 된다. 이게 아니고 도적은 도적이고 나빠 예수님 오면 좋아 이렇게 하면 이제 딱 갈라진 거죠. 이게 나눠진 거죠. 그러면은 닫힌 문이 된다. 그게 닫힌 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다는 것은 여러분은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연결해서 하나가 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문을 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잘 모르면 이게 닫힌 문으로서 성경을 보게 되고 그러면 선악과의 말씀밖에 볼 수가 없다. 이게 요한계시록 3장 8절 그래서 열어놓고 있겠다라고 하는 말은 다 연결돼서 하나가 되어서 이미 열어놨어. 더 이상 뭘 바래? 우리가. 그렇죠? 열어놨다. 그러니까 그 주님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이 다 이루어놨으니까, 완성해놨으니까. 요한계시록 3장 12절 새 예루살렘 또 새 이름을 이기는 자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겠다. 보아스 야긴 이게 주의 능력으로 건축한다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새 이름 아시죠? 이기는 자 아시죠? 다 열린 겁니다. 새 예루살렘 그거 아시죠? 옛날 예루살렘에서 새 예루살렘으로 새로 껍질이 벗겨진 새로운 것입니다. 속이 알맹이죠.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겠다. 주의 능력으로 건축한다. 보아스 야긴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 땅의 부자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 이게 땅의 부자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18절의 말씀해 보니까 하늘의 부자가 나와요. 하늘의 부자는 어떤 사람이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한 사람이다. 불로 연단한 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씀? 순금 말씀, 정금 말씀, 다 불로 연단된, 다 불순물이 다 제거된 깨끗한 금, 그 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진리의 말씀, 그것으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흰옷 입고, 이 흰옷은 어떤 옷? 여기서 말하는 흰옷이라는 말은 겉옷과 속옷을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피의 옷이다. 그게 흰옷이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피로 옷을 빨면 빨수록 어떻게 보면 빨간해져야 되는데 예수님 피로 빨았으니까 빨간해져야 하는데 예수님의 피로 빨면 빨수록 하얀해진단 말이에요. 그게 흰옷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피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이 다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졌죠. 그죠? 다른 사람에게 다 나눠져서 옷이 다 찢기고 그리고 속에 있는 옷까지 다 나누어졌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밖에 돌아가실 때의 그 피의 옷, 그것이 흰 옷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옷. 그래서 우리가 입는 주님의 옷은 사실 이제 에베소 6장 11, 13절에 보면 전신갑주가 있죠. 그게 우리의 그 주님의 옷입니다. 전신갑주. 너희가 전신갑주 입어라 할 때 그 갑주, 전신갑주 할 때는 주님의 옷인데요. 그건 전쟁을 위한 주님의 옷이고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흰옷 입고 백마 타고 가시는 그 주님을 따라가는 흰옷 입은 자들이 있어요. 그 흰옷 이것은 이제 순결한, 정결한,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그 옷, 그 주님은 거룩하신 그 성령의 옷을 우리가 입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이고요. 로마서 13장 12, 14절에 빛의 갑옷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빛의 갑옷이라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가 빛의 갑옷인데 그 빛의 갑옷을 내가 입어야 된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입어야 된다는 말이야. 그러면 그 빛의 갑옷이라는 건 어둠의 반대잖아. 그러니까 어둠을 밝히고 어둠을 찢어낸 빛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갑옷을 얘기하는 거니까 열린 책을 말하는 거죠. 열린 말씀의 옷. 이해가 되겠어요? 그게 빛의 갑옷이란 말이야. 닫아져 있으면 어둠의 갑옷이지. 그렇죠? 닫아져 있으면 어둠의 갑옷이야. 근데 이걸 열리면 빛의 갑옷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빛의 갑옷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가 열어놨으니까 그리스도의 옷,
열려 있는 책, 열려 있는 그 옷,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 이런 말이지. 우리 보고 바울은 그런 빛의 갑옷을 입었을까 안 입었을까? 입었죠. 그러니까 로마서를 바울이 쓴 거지. 자기도 열렸으니까 그 옷을 빛의 갑옷이라고 표현한 거죠. 그게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와서 열어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흰 옷 입고, 여기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하늘의 부자는 어떤 부자?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는 흰 옷 입은 자, 그리고 안약을 사서 발라서 보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 안약이라는 것을 이렇게 발라가지고, 안약이 뭐겠어요? 그냥 우리가 아무거나 이렇게 집어넣어서 그냥 눈 좀 이렇게 눈 깜빡깜빡하고 이런 걸 얘기하겠어요? 아니죠. 영의 눈을 뜨란 얘기죠. 영의 눈을 뜬 자, 이것을 영의 부활, 그러니까 하늘의 부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땅의 부자는 뭐예요? 자기만 혼자 부자라고 하는데 사실은 거지, 벌거벗은 자, 옷 너덜너덜한 자, 이런 자죠. 그러나 하늘의 부자는 그렇지 않죠. 하늘의 부자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케 하는 흰 옷 입은 안약을 발라 눈을 깨끗하게 한 영안의 눈이 열린 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이것이 보였다, 열렸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열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 만나게 하는. 그래서 욥이라는 사람이 1장부터 계속 고생을 하죠. 그죠? 쭉 이제 하나님과 사탄이 둘이 이제 결투하면서 욥을 가운데 놓고 막 하여튼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해서 끝까지 가죠. 그러다 마지막에 이제 42장, 욥기서 42장에 가서 보면 욥이 내가 귀로만 하나님을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밝히 보나이다 그랬잖아. 이제 알겠다는 거야. 눈이 열렸다는 얘기야. 영의 눈이 열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도 이삭 바치라고 했을 때 올라가 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 이레라 그러죠. 여호와 이레가 원래 여호와 라합니다. 본다는 말이거든요. 보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양을 보면서 이삭을 대신해서 죽으시는 내 아들 이삭이 죽었다가 부활하는 그 모습, 그것을 그대로 나타내 주는, 죽음과 부활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겠구나라는 걸 이삭을 통해서 알게 됐잖아요. 그 이삭을 위해서 양이 죽잖아요. 그 양이 예수님으로, 어린 양으로 와서 죽으시는 그 예수님을 이제 보았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보았다. 그래서 여호와 라라고 한 거예요. 보았다. 나는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알게 되었다. 그게 열린 눈이란 말이에요. 이 안약을 발라서 열어놓은 그런 눈, 영의 눈이 열렸다 그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자, 3장 20절을 보면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 그랬습니다. 왜 두드린다고요? 함께 먹고 잔치하려고 라고 했습니다. 그죠? 함께 먹고 잔치하려고. 그러니까 마음의 문을 닫으면 어떻게 된다? 잔치 못한다. 배고프다. 예? 배고프다. 배고프면 그럼 배고픈 짓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배고프면 배고프다는 짓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그래서 배고파 죽겠어요. 배고파 죽겠어요. 그래야 그 사람한테 떡 하나 더 주죠. 그죠? 밥 한 끼 더 주고, 그죠? 배고프다고 해야 떡 하나 더 주고 밥 하나 더 주죠. 그래서 배고파 죽겠어요 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란 말이야.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자기가 배고프고 아직 문도 안 열렸는데, 문이 안 열리면 잔치가 안 되거든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문이 안 열렸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이 잔치를 아직 못합니다. 문이 안 열렸으면. 왜? 주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함께 잔치를 해야 되는데, 문이 열려야 들어와서 함께 먹고 마신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문이 안 열렸으면 함께 와서 먹고 마시지를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먹고 마시지 못하니까 배고파 안 배고파? 배고프죠. 배고픈데 배고프다고 막 징징대고 울고 그래야 심령이 가난한 거죠. 배고프다는 얘기야. 심령이 배고프다 이렇게 하는 거야. 심령이 배고프다. 그러면 천국을 주겠어 안 주겠어? 주죠. 왜냐면 심령이 배고프다 하니까 배고파 죽겠어요 하니까 자기를 찢는 거잖아. 그러니까 주님이 들어오셔 천국 잔치를 하게 되는데, 자기들은 하나도 열리지도 않았으면서, 문도 안 열렸으면서, 배 엄청 고프면서 배 안 고픈 척 하는 거예요. 자기 무슨 선비인 줄 알고 배 안 고픈 척 하는 거 이렇게 다니면서, 난 배 안 고픈데요. 뭐 폼 잡고 막 이럽니다. 기도도 세게 안 해요.
폼 잡고 막 그럽니다. 찬양도 세게 안 해요. 말씀도 막 진짜 아멘 아멘 하면서 막 사모하는 그런 것도 없어요. 왜? 배고픈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문이 안 열리고 천국이 그 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배고프다고 해야 천국이 들어가는 거예요. 심령이 배고프다고 해야. 그게 자기를 찢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도 자, 문 닫았으면 나 너한테 들어가서 못 먹어 같이, 그 얘기고, 그러면 반대로 너 문 열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릴 거야. 두드린다는 말은 그냥 똑똑똑 이렇게 두드린다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쳐서 죽인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쳐서 죽일 거야. 자, 뭐가 죽이겠어? 말씀이 죽이죠. 말씀이 와서 죽이네. 진짜 죽이네. 그러면 딱 열려 안 열려? 열리죠. 아,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겠다. 드디어 열어야 되겠다. 열렸어. 그러면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함께 먹고 마시겠다는 거야. 그게 천국이지 뭐야. 그게 이 땅의 천국이지 뭐냐고. 그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지금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22장까지 가야 천국이 나오는 줄 알아요. 응? 다시 생각해 보자고. 22장까지 가면 천국이 나오는 줄 알아. 그러면 21장, 22장에 하늘 문이 열려서 이 하늘을 보니까 천국의 모습이 막 보석도 보이고 막 이렇게 막 아름다운 것도 보이지만 나무가 하나 있는데 어떤 나무가 있어? 요한계시록 21장, 22장 보면 나무가 어떤 나무가 있다고? 생명나무의 열매가 있어. 그러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는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 열매를 준다 그래, 안 준다 그래? 준다 그래.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는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함께 너와 함께 먹고 너와 함께 마시겠다 그랬어요. 잔치하겠다. 그러면 그게 지금 하늘나라의 생명나무의 열매잖아. 그죠? 그럼 그 열매가 이 속에서 먹고 마시겠다네? 그러면 하나님의 천국이 어디로 들어오겠다는 거야? 내 안에 들어오겠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은 생각할 때 꼭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가야 천국 나오는 줄 알아. 근데 여러분 안에서 열린 문이 되어 길이 열리고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을 밟고 들어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내 안에서 천국이 이루어진다고. 그게 하늘나라의 새 예루살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란 말이야. 그게 천국이고 예수님이라니까. 그런 천국이 앞에도 나오고 뒤에도 나오는 거. 그래서 그게 같은 거란 말이에요. 같은 건데 설명을 앞에서는 먹고 마신다고 얘기 나온 거고 뒤에서는 생명나무가 있고 다른 아름다운 것으로 다시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그 같은 건데, 그러니까 앞에서 왜 같은 거를 표현해야 되겠어요? 7교회한테 설명을 해야 되니까. 7교회에 설명을 해야 되니까. 7교회가 누구 교회인데? 예수님 교회, 완성된 교회란 말이야. 그 교회 안에 이 요한계시록을 설명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앞에서 그걸 먼저 설명을 해놓고 천국이 이런 거야 라고 해놓고 이기는 자는 이런 천국을 줄 거야 라고 해놓고 뒤에다 천국을 설명해 놓은 거지. 그게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지. 자, 그러니까 그게 같은 거야 틀린 거야? 같은 거지.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게 천국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먹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 아, 말씀을 먹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문을 열면 말씀을 같이 먹게 하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게 천국인 줄은 생각을 못하고. 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도 천국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겠어요? 자, 네 마음 열면, 너 마음 찢어지면, 그러니까 마음 언제 찢어지면 되겠어? 안 찢어지면 언제라도 하나님이 찢어놔야 되겠죠, 우리를. 그죠? 마음을 찢어야 되겠지, 말씀으로.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요한계시록 6장부터 9장까지, 그리고 16장부터 18장까지 7인, 7나팔, 7대접으로 나를 찢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엄청난 재앙인 줄 알지만 사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옛 창조물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누구라고 그랬어? 나라고 그랬어. 그러면 내가 멸망받아야 되는 내용을 거기다가 써놓은 거라고. 그러면 간단하죠, 성경이. 그죠? 그러니까 내가 멸망받아야 되는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만 썼을까? 다른 데서도 써놨을까? 다른 데서도 써놨지. 어디에? 애굽의 바로왕 때 하나님이 다 후려 썰어버렸죠. 열재앙으로 다 후려 썰어버렸지. 그죠? 다 나와 있어.
그러니까 그게 누구를 멸망시키려고 있는 거야? 나를 이 땅에 사는 나, 바로를 왕으로 두는 나, 그 나를 멸망시키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애굽에서 멸망시키는 게. 그죠? 그것이 똑같은 자연재해와 심판과 멸망이 요한계시록에서 똑같이 나오는 거죠. 요한계시록 6장부터 9장, 16장부터 18장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 자연의 모든 것을 멸망시키는 것이 애굽의 그 모세를 통해서 열재앙이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자연을 갖다 싹 다 멸망시켜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숭배했던 그 자연의 신들을 싹 다 멸망시켜 버리는 거예요. 동물들도 믿었습니다. 사람들은 막 나일강 그 강도 믿었고요. 물도 막 믿었어요. 생명의 신이라고. 그렇게 하던 모든 것들을 싹 다 멸망시켜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도 똑같이 물도 땅도 동물도 뭐 다 멸망시켜 버리죠. 그죠? 예. 그게 어디에 애굽에 나타났던 열재앙이 요한계시록의 7인 7나팔 7대접으로 나타나는 그 진노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누구에게 쏟아진다? 마지막 16장부터 18장에는 음녀에게 쏟아지는 거다. 음녀에게. 자, 음녀는 누구를 말할까? 예, 신부의 반대. 음녀들이. 그럼 어디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할까? 교회에 있는 사람들. 그게 음녀라는 거지, 그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음녀가 많죠. 물론 신부도 있죠. 근데 음녀가 많단 말이야. 그 음녀들에게 쏟아지는 재앙이란 말이야. 음녀들에게 쏟아지는 재앙.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남편이 다른 데 있는 거야. 남편이 바알인 거야. 하나님을 내 남편에 삼아야 되는데 바알이 내 남편인 거야. 어떤 놈이 바알이에요? 바알이 내 남편이거든요. 그 이름이 바알이라는 게 내 남편이라는 뜻인데, 내 주인, 내 남편이라는 뜻인데, 그게 어떤 신이에요? 바알 신이 풍요의 신이에요. 이 땅에서 잘 돼보자 하는 그런 신이에요. 여러분, 교회 나왔는데도 사람들은 대부분 다 어때요? 이 땅에서 잘 돼보자 하고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게 바알이라니까요. 그 바알은 하나님의 진짜 영적인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때는 이것은 우상숭배, 음녀라는 거죠. 남편이 있는데 나는 너를 신부로 생각하는데 네가 다른 남자를 따라간다 이거야. 그거를 음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음녀를 멸망시키는, 자세하게 음녀를 더 멸망시키기 위해서 16장, 17장, 18장이 나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이제 좀 이해가 되시겠죠? 요한계시록에 쭉 펼치니까 그렇게 어려운 책은 아니고, 여러분에게 이게 열려있는 책이어야 되니까, 이게 열려있으면 앞에 있는 것들이 더 열어지고 이해가 되니까 그렇게 말씀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앉아있단 말은 일이 끝났단 말이에요. 일이 시작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일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앉아있단 말은 일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하고 일 다 끝내고 같이 앉자 그런 말이죠. 우리하고 같이 앉아있자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일이 다 끝났다는 얘기죠. 그죠? 일이 끝나면 어떻게 됐다고? 열려있다고 닫혀있다고? 열려있다. 다 열어놓으면 일이 끝났다는 얘기야. 다 열어놓으면 네 마음이 다 열리고 하나님 마음도 다 열리고 함께 우리 잔치하고 있으면 일이 끝난 거죠. 그래서 앉아서 먹는 거야. 앉아서. 네. 그러니까 누가 큰 거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서서 먹는 자가 크냐? 누가 큰 거야? 앉아서 먹는 자가 큰 거야. 왜? 그가 주인이니까. 앉아서 먹는 자가 주인이니까. 종은 서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직 일을 해야 돼. 그렇죠? 네. 저는 여러분에게 아직도 일하는 자로서 서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서서 여러분을 섬기고 있잖아. 종이니까. 그래서 계속 서 있는 거야. 누가 높은 거야? 앉아있는 여러분이 더 높은 거야.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으로 이 양식을 여러분에게 제공하면서 서서 섬기고 있잖아요. 제가 종이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죽을 때까지만 종이지, 죽고 나면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아있는 거죠. 여기서 잠시 동안 하나님이 나를 종으로 쓰는 거지. 종으로 쓰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서서 섬기는 거죠.
나는 여러분보다 높은 자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섬기고 있으니까. 서서 먹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더 크니라. 다시 말하면 서서 먹는다 그 말은 아직 닫혀있다 그 말이에요. 아직 닫혀있다. 그럼 앉아서 먹으면 열려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면 목사님 안 열려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 말이 아니고 여러분이 안 열린 자들을, 닫혀있는 자들을 열어주기 위해서 일하고 있는 거잖아. 그죠? 닫아져 있는 여러분을 열어주기 위해서 일하고 있다고 하는 뜻이야. 그래서 서서 있다는 얘기지. 물론 진짜도 서서 있지만 이게 닫아져 있다는 말은 일하고 있다는 말이고, 열어졌다는 말은 일이 끝났다 이 말이야. 그래서 앉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보좌에 앉아있다는 말은 함께 앉게 해주겠다는 말은 너를 다 열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함께 잔치하겠다는 얘기야. 먹고 마시고 함께 잔치하겠다. 3장 20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서 3장 20절에 문을 열면 내가 너 안에 들어가서 함께 먹고 마실 거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3장 21절에는 뭐라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게 해줄게. 자, 제가 무슨 말인지 설명을 해드렸죠. 그죠? 예, 열어놓고 일이 다 끝나서 앉아서 먹게 해줄게. 이런 말이에요. 다 열어줄게. 목사님, 열어지면 뭐가 그렇게 좋은데요? 라고 여러분이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그거를 감히 물어보신다면, 저한테 열어진 게 뭐가 좋냐고 물어보신다면,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거 분명하죠. 그죠?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말씀이셔요.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자신은 영이고 말씀이고 생명이에요. 이게 어디 나오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자신은 영이고 생명이란 얘기예요. 말씀이고. 그러면 이 하나님을 우리가 열어서 볼 수 있다면, 그리고 그분을 내가 열어서 먹을 수가 있다면, 이만한 축복이 이 땅에서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신 영을 내가 열어서 보고 열어서 먹을 수 있다면, 그만한 천국이 어디 있고 그만한 복이 어디 있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자기를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서 우리 보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뭘 구하라는 거예요? 네, 진리를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뭐라고요? 아버지가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뭘 주신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럼 그 성령이 뭐라고요? 말씀이라고요. 말씀이 영이라고요. 그가 생명이라고요. 그러면 성령, 생명이고 영이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면 이 성령이라는 생명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게 아버지의 뜻이었다고요. 그러면 자기를 어떻게 주고 싶어요? 그냥 야 가져라 이거. 야 성경책 줄 테니까 가져. 그럼 이거 가지면 알아요? 이거 가지면 더 무겁고 돌아다니기 힘들어. 이게 열려서 열린 책으로 내게 다가오면 그건 천국을 주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직접 주셨다는 얘기예요.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거만큼 축복은 이 땅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그걸 주시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아. 너 마음은 열어. 그러면 함께 먹게 해주겠대. 그게 최고의 축복이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가장 좋은 거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와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아 이런 것이 말씀이었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축복이라고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만 이게 열어지는 놀라운 계시록이라고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계속해서 우리가 열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조금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 말씀, 열린 문을 두었다 했습니다. 닫지 않아요. 열린 문을 두어서 닫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게 나팔 소리, 이렇게 음성이 우리를 불렀다 이제 그랬는데 보일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나팔 소리가 불렀고 보일이라 했으니까 다 이게 열어진 거죠. 그죠?
예, 소리도 나타났으니까 열어진 거지, 그죠? 이게 감추어진 소리가 아니죠. 감추어진 비전이 아닙니다. 지금 다 열렸단 말이고, 4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일이 다 끝나서 앉았다는 얘기니까 다 열어놓고 있는다는 거예요. 다 열어놓고 있겠다, 그 말입니다. 지금 금방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4장 5절 말씀, 4장 5절 말씀,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자, 이게 불이 켜져 있어요. 등불이 켜져 있는 것입니다. 7이고요. 7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등불 7이 7 영이래요. 그러면 7 영이 어떻게 됐다는 거야? 하나님의 7 영, 하나님의 등불이 켜져 있대요. 그 말은 열려놨다는 거죠. 열어놨다는 거야. 비추어주고 있다, 보여준다는 말이죠. 본다, 열어줬다, 이 말이에요. 자, 4장 6절 말씀입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유리바다가 있다는 말은 유리바다면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바다가 투명하면 막 밑에가 보이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면 유리바다면 투명하겠죠, 그죠? 투명하겠지. 유리바다면 쫙 투명할 거야. 그러면 그 유리바다가 이렇게 딱 있다는 말은, 유리바다가 있으면 사람들이 그러대요. 천국에 올라가면 유리바다 걸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유리바다 걸어가면 자기의 모든 죄가 싹 드러난대요, 밑에서. 응? 유리바다 걸어가면. 성경에서 말하는 유리바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요, 그런 의미보다 이런 의미에 강합니다. 이 유리바다라는 말은, 이게 유리바다는 다 보인다, 비친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열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를 열어놔서 유리바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올라가면 하늘나라에는 바다가 없어요. 원래 바다는 슬픔이고 이별이거든요. 죽음이고. 그래서 바다는 원래 슬픔과 이별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죽음이 있는 곳입니다. 그게 바다거든요. 성경적인 바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바다가 없고, 요한계시록의 21장 22장에 보면 하늘나라에는 바다가 있다 없다? 없다 나와요. 21장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 없습니다. 하늘나라 올라가면 바다 없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바다 없다는 얘기는 어떤 게 없다는 얘기? 슬픔과 이별과 죽음이 없다는 얘기. 그럼 무슨 바다가 있다? 유리바다가 있다. 유리바다가 있다. 유리바다가 있다는 말은 다 비친다, 다 열렸다, 이 말이야. 그 열어놨다. 그래서 마음이 하늘나라 올라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어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다 열려서 유리바다처럼 싹 알게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서로 완전히 하나가 된, 열어진 바다인 거지. 그러니까 이게 다 칸매기가 없이 다 하나로 다 연결된 바다인 거예요. 그걸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한번 보죠. 여러분, 성막을 보면 뜰, 성소, 지성소가 있죠, 그죠? 노아방주도 1층, 2층, 3층이 있고,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애굽, 광야, 가나안 이렇게 3등분으로 돼 있으면, 이렇게 3등분 되는 게 그게 뜰, 성소, 지성소로 돼서 그 중간중간에 뭐가 있어요? 칸막이가 있죠. 이 칸막이가 예수님 죽으실 때 칸막이가 없어졌어요? 있게 됐어요? 없어지면 유리바다인 거야. 그게. 그러니까 뜰, 성소, 지성소가 하나로 연결된 거야. 이게 다 열린 거야, 이게. 휘장으로 가두어져 있던 그 막혀 있던 담이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요 막힌 담을 찢어냈단 말이야. 그래서 요게 열렸어. 그래서 열린 바다, 유리바다가 됐단 말이야. 그거를 유리바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닫아놓지 않고 열어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4 생물이 눈들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4 생물,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4 생물 어떻게 생겼나 여기 나오거든요. 그리고 눈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 생물이 있는데 4 생물이 있어. 4 생물이 어떻게 되면, 첫째 생물이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이 송아지 같고요, 셋째 생물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이 독수리 같대. 여기 7절에 나오고 4장 7절에 나오거든요. 그리고서 눈들이 어떻게 생겼대? 눈들이
그 생물에 다 붙어 있대. 이렇게 눈들이 막 이렇게 붙어 있대. 이만한 괴물 봤어요? 아니, 하늘나라 올라갔더니 그래 괴물 보여주려고 그래? 하늘나라 올라갔더니 다 마음을 열어놓고서 괴물 보여주려고 그래? 괴물? 아니 사자 같고 사람 얼굴 있다가 사자 얼굴, 사람 얼굴, 그리고 한쪽은 송아지 얼굴, 한쪽은 독수리 얼굴 이래가지고요.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이렇게 탁 이렇게 있는 데다 눈깔이 막 다 붙어 있어요. 눈깔이 온 몸에 다 눈깔이 붙어 있어. 그러면 눈이 막 이게 감았다 껐다 이렇게 하면서 이거 영화에도 참 나오기 힘든 그런 괴물 모습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성경이 그런 식으로 괴물 설명하려고 써놨겠냐고. 오늘 4장까지밖에 못 하겠어요. 보니까 4장까지만 하는데요.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 이게 네 생물의 눈들이 가득하다. 그러면 그 눈은 뭐라고 그런 거라고요? 눈은 여기 앞에도 얘기하잖아요. 눈이 뭐라고?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그게 완전한 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네 생물의 눈이 가득하단 말은 완전하단 말이잖아. 그 완전하단 말은 눈이 몇 개 있다는 얘기야? 7개 있단 말이야. 그러면 7개를 여기 7개 딱 이렇게 달아놨다는 얘기야? 그런 말이 아니잖아. 완전한 눈이란 얘기야. 눈은 뭐 하는 거야? 보는 거란 말이야. 그 보는 눈이 열렸다는 거야. 완전하게 열렸다 그 말이야. 완전하게 열린 눈이라는 거지. 그게 뭘로? 영으로 완전히 열린 눈이라는 거야. 그게 내생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내생물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에요. 이 말이. 이게 이 생물이, 내생물이 괴물이 아니고 여기는, 그러니까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보면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신부가 있으면은 반대로 어떤 여자가 있어? 신부가 있으면 음녀가 있잖아. 신부가 있으면 음녀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내생물이라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면 뭐가 나와야 돼? 비슷한 짐승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짐승이 나오는 거야. 그게 마귀의 모습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은 내생물로 나오는 거고 마귀의 모습은 짐승으로 나오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요걸 우리가 신부이니까 음녀가 나오는 거야. 요한계시록에.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내생물은 이제 어떤 모습이다?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 4개로 되어 있다고. 4개는 우리 이 지구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구가 동서남북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동서남북을 표시하기 위해서 네모라고 이렇게 표시한다고. 네모라고 표시해. 왜 네모라고 표시하냐면 하나님의 밭이라고 표시하는 거예요. 그게 이 땅의 교회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모습은 4개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소개할 때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예수님을 갖다가 자세하게 예수님의 히스토리를 쫙 쓴 게 몇 가지 나와? 4가지가 나와. 어디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그렇죠? 아니 더 나올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까지밖에 안 쓸까? 그거는 하나님의 형상이 4개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하나님의 형상이 4개이기 때문에.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 예수님. 예수님이 몇 개의 형상으로 표현한다고? 4개의 형상으로 표현한다고. 그래서 마태복음은 사자와 같은 말씀이에요. 마가복음은 송아지와 같은 말씀이고, 누가복음은 사람 같은 말씀이야. 사람에 대해서 자세하게 쓴 거야.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모습에 대해서 자세하게 쓴 게 누가복음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 베들레헴의 구유에서 태어나, 그리고 예수님은 어떠한 경로를 따라서 이렇게 태어나셨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누가 찾아와? 누가복음에는 누가 찾아와? 예?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 태어났을 때 누가 찾아와요? 누가복음에 누가복음에는 목자들이 찾아와요. 목동들이 밖에서 양치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목자로서 오셨다는 사실을 듣고 천사로부터 소개받고 가는 거예요. 첫 번째 간 사람들이 목자입니다. 근데 마태복음에는 목자가 찾아왔다는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유대인의 왕으로 나타나야 되니까. 사자란 말이에요. 사자.
왕으로 나타나야 되니까 목동들이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오는 거예요. 동방 박사는 지금으로 말하면 대사관들이에요. 나라의 왕의 대사관들이야. 그 사람들이 직접 찾아온 거예요. 3명이. 네. 황금과 몰약과 유향을 가지고. 그건 왕에게 드리는 선물이란 말이야. 그걸 가져온 거예요. 왕이니까. 마태복음에는 그래서 동방박사가 찾아왔다고 나오는 거고, 누가복음에는 목동들이 찾아왔다고 나오는 거야. 거긴 동방박사 오면 안 되는 거야. 거기서는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이게 예수님의 모습을 4개의 형태로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4번째는 독수리란 말이에요. 독수리. 그래서 요한복음은 영적인 책이에요. 그래서 독수리와 같은 책이야. 그래서 위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설명하는 책이야. 예수님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설명하는, 영적인 하나님을 설명하는, 소개하는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그 요한복음을 쓴 사람이 요한계시록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예수님의 형상을 알죠. 하나님의 형태를, 하나님의 그 모습을 알기 때문에 4개의 생물로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7개의 눈을 가진 완전한 눈으로 가득 덮여 있는 자이다. 그래서 다 보고 있고 다 열린 눈을 가지고 있다. 다 알고 있다. 다 보는 분이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여러분과 저는 분명합니다. 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문이 열려서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 열린 문으로 들어가 그 안에서 열린 책을 봐야 된다. 다시 말하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바라는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신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에 주님께서 뭐라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렇죠?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갔어요. 그럼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열려 있는 거죠. 자, 내가 찢겨진 거야. 내가 회개된 거야. 내가 은혜 받은 거야. 내가 죽은 거야. 그러면 그 나를 밀고 들어오시는, 나를 찢어 죽이시고 들어오시는 그 주님을 내가 영접하는 거죠. 문을 두드렸으니까, 나를 때렸으니까 내가 문을 열고 그 주님을 영접한 거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영접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이 나와 더불어 함께 먹게 되는 천국이 된다는 얘기야.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천국이 돼. 그리고 하나님 보좌에 우리를 앉혀. 그래서 열린 문으로 우리를 두신다는 거예요. 자, 이런 열린 것이 언제 닫혔었는데? 선악과 먹을 때 닫았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끊어졌었다. 그거를 죽음이라 그런다. 그 죽음을 예수님이 직접 와가지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시험을 당하시고 다 마귀를 이기시고 그리고 악한 영들을 쫓아내시면서 3년 반 동안 일하시다가 실제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그 죽음도 끝내신 분이에요. 그래서 완성해서 모든 눈을, 법궤의 뚜껑 열린 그것을 더 이상 닫지 못하도록, 더 이상 생명나무 되신 예수님이 다시는 선악과에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도록 생명나무의 길을 확 열어놨다. 주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확 열어놓으셨다. 이것이 언제부터 열린 문이 되었는가? 언제부터?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이에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날은 떡 2개 먹는 날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의 떡을 먹는, 예수 그리스도 무교병 떡을 먹고 유기병 떡을 먹음으로써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는 날이에요. 이날 복음이 선포되는 날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도 구원받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순절날 이방인들도 구원받는다는 것을 열어놓는 성령의 역사가 이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오순절날. 그래서 오순절날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었어요. 그랬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 바람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원래 어떤 분이냐면 시원한 바람 같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이라는 영 자체가 바람이라고 그래요.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불어. 이 바람이 분다는 것은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야. 그게 바람이 분다는 얘기거든. 바람이 분다, 성령이 불었다 이 말이야. 성령이 오셨다, 그게 바람이 불었다. 여러분에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었어. 경험하는 거죠. 그 말씀이 증거되는데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해서 그러면 그 바람이 불어온 거고요.
진짜 바람이 막 불어오는 것처럼 시원한 바람이 확 불어올 때가 있어요. 그런 건 진짜 한번 피부로 경험해보라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분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한 것입니다. 근데 그 시원한 바람은 차갑고 날카로운 바람이 아니에요. 이 시원한 바람은 굉장히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하나님은 부드러운 바람인데 강하고 급한 바람인데 그게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시원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바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니까. 성령의 바람이 불었어요. 그게 여러분 피부로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꿈으로도 느낄 수가 있고요, 환상으로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도 느끼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람이 불었다, 이게 영이 불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뭐예요?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랬죠. 어? 그렇죠. 이 말 왜 써놨을까? 이 말 왜 써놨을까? 4절에 그들이 다 어떻게 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죠. 여러분 방언이라는 게 여러분 뭐 다른 나라 언어인데요, 방언이라는 게 여러분 무시만 할 게 아니에요. 할 수 있으면 하세요. 그런데 어떤 방언은 제가 들어보기도 했는데 어떤 방언은 귀신 방언도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조심하라 그러는 거지. 방언을 한다고 뭐가 나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신 방언이라면 하라는 거죠. 하나님 주신 방언이라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방언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런 역사가 있으니까 해도 돼요. 근데 귀신의 방언이 있다 그러면 자기도 깨림칙하고 옆에 듣는 사람도 깨림칙한 게 있어요. 그럴 때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야. 그럴 때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거지. 실제로는 방언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의하여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할 때 방언이 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방언하는 거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귀신 방언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고, 내 의가 가득 차가지고 내 욕심에 의하여 방언을 한다, 그건 안 된다 이거야. 그거는 하나님 역사가 할 수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방언을 통해서도 기도하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성령 충만이 많으니까 방언이 있다, 이게 4절에 있는 말씀이고요. 3절의 말씀에는 불의 혀같이 갈라졌다 그랬잖아요. 갈라졌다. 왜 이런 말을 썼어요? 여기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때 놀랍게 성령의 폭발적인 충만함이 그때 임해야 되는데, 이때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그 사람들에게 약속한 날이거든요. 그 약속한 날에 이걸 줬다고요. 그러면 이날 뭐가 임했다고? 자, 시원한 강한 급한 바람 같은 게 들어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어떻게 들어온다? 시원한 바람으로 오신다. 또 하나는 뭘로 오신다? 하나님의 거룩한 불로 오신다. 근데 그 불이 뭘 하신다? 우리를 갈라지게 한다. 그래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으로 온다 이거야. 그럼 왜 갈라져? 왜 갈라지는 것이 여기서 왜 나누어요? 왜 이렇게 막 분배하고 왜 나누고 왜 갈라지고 왜 찢어지고 그래? 불이?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어딘가에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닫아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서 닫아놨지? 어디서 닫아놨지? 예, 하나님의 영이 오기 전까지 닫아놓는 역사가 있었어. 어디서? 선악과 먹고 하나님 사이하고 우리 사이하고 끊어진 때가 있었어. 그때 닫아놨거든. 그걸 누군가 와서 열어야 돼.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열어줘야 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와서 그것을, 그 닫혀있던 문을 찢어 열어버리는 거야. 그게 뭐라고? 말씀이라고. 그래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것이 내려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열려지는 역사 있길 바랍니다. 시원한 바람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이루시고 완성하신 이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보좌 앞에 같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도록 내 가슴이 찢어져 내가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 생활하다가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열어주는 놀라운 역사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리스도 예수와 더불어 우리가 함께 먹고 함께 마시는 천국 생활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이 닫히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의 성령의 불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열리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위험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디스크 목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중요한 암도로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선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장애면역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도염 사라질지어다. 유리교석 떠나갈지어다. 절수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무면증 환자 두려움보다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거절 통증 미움 욕심에 나오는 영혼 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전염병은 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악과 더러운 영혼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천국 생활을 나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